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한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한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로 인사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에는 오늘 천사들이 전하는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에서 아기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 아주 창조 때 처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여러 중요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장성한 어른과 같고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 가진 존재였다라고 우리는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기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생의 삶은 30살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30살의 어른으로서 오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서 오시지 않고 30살의 장성한 어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30세로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오신 그 일이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신약성경의 헬라어로는 세메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었고 이적이라는 말과 징조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로 다양하게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세메이오는 인간을 뛰어넘는 특별한 능력으로 바깥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표적을 이야기도 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세메이온입니다. 그리고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 세상의 모든 의술로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던 여인, 그 병자를 고치신 것도 바로 세메이온입니다. 그러니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과 징조, 이적이라는 말로도 충분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표적이라고 표현했느냐?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질 때 성경은 그때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현상,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시가 될 때 성경은 표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천사가 전합니다.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메시아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성탄의 표적의 내용,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바로 성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기쁨과 평화의 표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의 표적으로 주어진 그 기쁨과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가득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기쁨의 표적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자면서 그가 느꼈던 예수님,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기 원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은 요한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누가복음, 이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70명을 이제 선정하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이 세상에 많으니 추수할 일꾼이 너희가 되라. 그래서 그들은 각 동네에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걱정된다. 험난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이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할 때 때로는 평안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악한 세력들과 부딪히면서 싸우는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전도하고 돌아온 70인의 반응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여러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줬더니 70인이 사실 많이 험한 일도 겪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큰 험한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진 것을 누가는 무엇라고 전하느냐?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후회되는 일, 그리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가 가장 먼저 보는 것, 누가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 누가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에게 있어서 기쁨은 이 땅의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쁨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기쁨을 누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을 많이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을 외울 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우리 학생이 외웠습니다. 5장 3절 제일 처음 팔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는 말씀과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며라는 말. 그런데 누가는 그 가운데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진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오히려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기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괴롭지만 너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외되고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레위인보다 제사장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귀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가가 기쁨을 더욱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기쁨은 천국과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기쁨은 이 땅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의 기쁨, 최고의 기쁨은 바로 천국과 구원입니다. 물론 지금 나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도 먹여 주셨습니다. 힘든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이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돌봐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을 치료받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시 또 아파질 것이기에 내가 치료받은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역시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배고파질 겁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또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지금의 일들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그 병을 낫는 것,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굶주린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과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궁극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기쁨의 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궁극의 기쁨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사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쁨이고 궁극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땅의 현실은 잠깐의 기쁨이지만 성탄으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과 천국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쁨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라는 기쁨의 날에 우리의 삶과 마음에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채우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탄은 평화의 표적입니다. 성탄의 두 번째 표적은 바로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한 장로님 내외가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혹시 차가 고장났냐고, 왜 걸어오시냐고 그랬더니 저 멀리에 우리 성도님들 차 잘 세울 수 있게 저 멀리에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걸어오는 그 표정, 그 추운 날씨에도 얼굴에 힘든 표정이나 어려운 표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이것이 더욱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질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넓게 보면 온 땅의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평화가 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평화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광경을 우리가 떠올릴 때, 성화를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마구간과 구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동물들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동물들의 여물통, 먹이통에서 누우셨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부모님들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일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아기를 낳을 때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병원도 좋은 데 가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환경들이나 아기의 물품들도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더군다나 첫 번째 아기를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낳고, 그리고 동물들의 먹이를 담은 구유에 누인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아주 힘든 모습, 참 가난하고 힘이 없고 비천한 모습입니다. 사실 성탄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 성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은 무력함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화려하고 좋은 것들, 그리고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 아주 무력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무력함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그립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모습. 그래서 옆에 있던 강도 중 한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거기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까지도 구원해 달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 그 무력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과 죄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에서부터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탄이 온 땅에 평화를 주신 표적이 되는 것, 그것은 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희생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멈추지 아니하시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아직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는 평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평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모습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탄에서부터 이렇게 사랑과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님의 선포는 이미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성탄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까이 가져오신 사건이고, 성탄은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평화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평화의 표적을 보고 평화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잠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두십시오. 세상에서는 평화가 사랑과 희생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힘과 능력과 강함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서 잠깐 귀를 닫아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처럼 천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리, 사랑과 희생이 진정한 평화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늘의 평화를 채워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천사들의 말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이신 것이 하늘의 영광이다. 뭐가 좀 맞지 않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서,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오시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지, 어떻게 저 이름 모를 시골에 동물 우리에서, 그리고 동물들의 여물통에 누워 계신 모습이 하늘의 영광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책들,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의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묵상할 때 왜 이게 영광일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에서 부끄러워할 모습일 것 같은데 왜 영광일까? 영광이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읽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신 그 마음이 이것입니다.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 성탄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는 이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영광이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영광보다는 부끄러워하고 피해야 할 모습 같은데, 그것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 성탄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간절한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간절한 소원이 이제 진짜 이루어지는 시간,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화를 모두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 성탄절에 그와 같은 것을 이루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표적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표적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귀한 표적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표적을 우리의 삶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늘의 영광이 되는 기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